오늘은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된 하와이의 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재했던 한 채의 집, 저 빨간 지붕의 집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그런가 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100년 된 목조 건물입니다. 집주인 부부가 2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아스팔트로 된 지붕을 저렇게 메탈로, 금속으로 바꿨습니다. 또 집 주변을 자갈과 돌멩이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 개미들을 차단할 목적으로 주변에 무성하던 잡초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화재를 피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오늘의 삶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다가오는 재앙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주인이 2년 전에 저 지붕을 바꿀 때 하와이, 이 평화로운 섬에 이런 재앙이 있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때에 저런 준비를 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재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저 집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귀신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너무 한쪽에 쏠리게 만들고 또 에너지를 그쪽에서 쓰게 만들고 그래서 돈과 여유 있는 시간들을 그쪽에 다 파묻게 만드는 소위 이 세상 풍조, 이 시대의 정신, 거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행동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런 세상의 본질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꿰뚫어 보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중독이죠. 여러분, 중독을 영어로 어딕션이라 그래요. 어딕션. 이것은 라틴어 아디코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딘가 누구에게 항복하다, 혹은 굴복하다, 혹은 받쳐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노예들을 향해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뭐에 하나 딱 걸리게 되면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물질적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물질적, 정신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심지어 스포츠, 운동 중독도 있어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중독은 바로 종교적인 중독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거짓 영에 속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만 해도 그렇죠. 오랜 세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우상, 미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줄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왔어요.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삿날에 우리가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돌아가신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출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그 제사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타락한 천사들이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 후손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한 줄로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만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너무 보시기에 좋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마귀가 역사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계시록 20장까지 이 세상의 본질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야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독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이 시대 정신이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처방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지식 위주로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고요한 회당 안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 24절을 보시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서 귀신이 나갔다, 참 좋은 일이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그저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의 일성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나라,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쿠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reign,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왔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천국, 킹덤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는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어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인,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짜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쫓겨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바로 진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이 눈 떠! 명령을 하시니까 눈을 떠요. 눈을 떠. 또 평생을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서!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수의를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거센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 주님이 바다야 잠잠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귀신 들려 망가진 인생을 향해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권세 있는 명령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사탄이 통치하고 있던 그 세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그저 죽은 사람 살려내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병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들 그 후에 다 죽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거기에 샬롬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치유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때때로 위협하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약한 곳을 찌르면서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숫자로 많이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뭡니까? 7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7 영, 7 나팔, 7 인, 7 대접, 이런 7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런가 하면 사탄의 숫자는 6입니다. 6.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777이라면 사탄의 삼위일체는 666이에요. 6은 7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깝지만
육이 7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육은 그저 육에 불과합니다. 7이 돼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육이에요. 게다가 육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7은 창조주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숫자는 뭘까요?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별이죠. 스타, 장성이에요. 원스타, 별 하나는 준장입니다. 여단장이에요. 투스타, 소장, 사단장이에요. 쓰리스타, 중장, 군단장이에요. 포스타, 대장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이브스타, 별 5개, 원수입니다. 인간의 계급으로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5예요. 5. 6이 7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5가 6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혜와 속셈이,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인간이 정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6이 7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5가 6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물론 5의 힘만 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지만 5가 7에 딱 붙으면 돼요. 그래서 5와 7이 하나가 되면 모두 12, 12가 돼서 12와 6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물을 질문이 아니고 3살짜리 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12와 6이 붙으면 당연히 12가 이기죠. 이것은 정말 싸우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마지막 때예요. 내가 믿는 신이 세냐, 네가 믿는 신이 세냐, 치열하게 영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비록 인간적인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점점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결국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능력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